임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 정부의 폭력적인 권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의 획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 스스로 택하시고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죽으시는 날도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동시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날짜 개념이고 보통 3, 4월 정도, 그리고 안식일은 요일 개념입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은 유월절과 안식일이 이렇게 겹치는 그런 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이런 표현은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두지 않고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해방일의 기념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8.15 광복절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날이 유월절인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좌우 임방에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문에 발린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갑니다. 넘어간다 해서 유월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리운 그 집에 있는 첫째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삽니다. 그러나 양의 피가 발리우지 않는 집의 장자는 죽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죽음의 사자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되었듯이 인류의 임할, 우리 인간에게 임할 죄에 대한 심판, 저주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친히 어린 양처럼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이지만 예수님의 출애굽은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죄와 형벌, 저주와 심판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죄의 형벌이 없고요, 저주의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그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선택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죽으심으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큰 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제 저녁부터 예수님이 유월절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저녁 해질 때부터입니다. 금요일. 그래서 이제 곧 저녁이 되어서 해가 져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십자가에 좀 내려 치워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저주받은 시신을 밤새도록 두면 땅이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큰 날이므로 부정한 시체를 나무에 그대로 달아두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시체 좀 치워달라. 실상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죽여놓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없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종교생활은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만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생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배도 내가 예배 받는 줄 아세요?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예배를 받는 줄 알아요. 예배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내가 받는 줄 아니까 오늘 예배가 와 그러노? 찬양이 와 그러노? 기도가 와 그러노? 설교가 와 그러노?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 받는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예배도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자기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여놓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켜볼 거라고 빌라도에게 빨리 저 시체 좀 치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체를 치우려면 십자가 위에 예수가 완전히 죽어야 했기에 로마 병사들은 큰 둔기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의 다리를 쳐서 그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못 세 개로 이렇게 달려있던 그 몸의 하중이 밑으로 축 처지죠. 그러면서 숨이 붙어 있는 자라도 질식으로 죽고 맙니다. 두 강도는 그때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는 대신 창을 찔러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옆구리로 찔렀던 그 창이 심장을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 성경 보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심장에 마지막으로 고여있는 그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나왔다 그러면 되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무슨 의학적인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꼭 써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 사람이 죽으면요, 의학적으로 심장에 있는 피의 혈청과 물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물이 나오고 피가 따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러나 본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고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 꺾지 말고 어린 양을 먹어라. 십자가형은요, 아시다시피 로마가 고안한 아주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생기기 전에 구약에서 벌써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예언하신 거죠, 성경에. 로마 병정들 또한 그 사실을 알리 만무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한다 하고 망치로 다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창으로 쑤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심을 증거하는 셈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36절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참이고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서고금 관계없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 관계없이 진리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진리는 이란의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란의 진리는 미국에는 비진리입니다. 동서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옛날에 맞았던 것이 지금은 틀리고요. 옛날에 틀렸던 것이 지금은 맞습니다. 세상 진리는 그렇습니다. 시간과 장소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집에 함께 사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다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딱 한 가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나요? 그 말씀은 꼭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부활 못 받잖아요. 우리들은 못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보아서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후에 두 사람의 유대인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의 최고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존귀한 자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평판을 의식해서 몰래 예수님을 섬겨왔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가지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이지만 자신들이 지위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우니까 선뜻 나서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로마 법상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는요, 그 시신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새나 짐승들의 먹이가 되든지 아니면 쓰레기장에 던져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빌라도에 가서 용감하게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의 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마치 요즘 유행한 영화가 있는데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왕과 사는 남자 아주 유행했던 영화인데 지금도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안 봅니다. 맨날 성경만 봅니다. 여러분들은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영월 호장 음홍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조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단종을 죽여놓고, 조카를 죽였잖아요. 삼촌이 조카를 죽여놓고 이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3대를 멸한다. 세조가 그런 서슬프른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음홍도라는 사람은요,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 하면서 자기 자식들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대단하죠? 죽을 각오하고 3대가. 비슷한 경우입니다.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배척과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었던 일입니다. 저 사람 예수를 지지하네? 이렇게 공개적인 선언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담대히 커밍아웃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급히 장사되므로 염을 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시체를 염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100리터라 로마 부피 단위인데요, 지금으로 한 33kg 정도 된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장례 수준을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방부 효과가 있는 모략과 부패 냄새를 제거하는 침향이 섞인 이 향로는요, 당시 헤롯 대왕과 같은 왕들의 장례에 쓰이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33kg나 되는 향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패배한 죄수가 아닌 영광스러운
왕으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빈 무덤을 제공했고 니고데모는 그 안을 왕의 침소 같은 향기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두 사람 모두 로마와 유대의 지도자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동은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접촉한 자는 7일간 불결한 상태가 되기에 지금 곧 있을 1년 중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과 안식일에 참여를 못합니다. 이들은 모든 종교의 의식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되는 사회적인 사망 선고를 자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종교의식보다도 참된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지만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섬겨온 요셉,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았던 니고데모.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후에 그들은 당당하게 신앙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드리기에 전혀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고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과거 요셉 디모데처럼 은밀하고 조용히 사람들 눈치 보면서 밤의 그늘 속에 머물듯이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먼저 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놀랄 만한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아지시고 수치와 조롱과 경멸을 당하시고 고통을 그대로 온몸을 받으셨던 그 십자가임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임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고난주간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